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대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그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이겠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귀는 우리 아픔의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다 온전히 어루만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 역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자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풀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응어리와 한숨 섞인 이런 탄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떼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바로 그 깊은 이해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원수들이 퍼뜨리는 이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라는 이 지독한 고립감이 그를 덮쳤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겉모습만 보며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변명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 진실을 다 읽고 계시는구나. 바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큰 살아갈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윗의 시편 139편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은 물론 숨길 것이 많은 이 죄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어떤 공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긴 받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안심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정확히 하시고 또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아직 가보자 하는 내일의 길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시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깊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잘 아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신장을 말합니다. 신장이 어디 있죠? 이 아래쪽 배 양쪽에 있는데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단어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직관 이런 것이 바로 이곳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밤잠을 설치며 홀로 끌어안고 있는 이 복잡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 서러움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심지어 나조차도 나는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내 독특한 이런 기질과 성향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섬세한 감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떨리는 그 마음의 신경 하나하나를 누가 조직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시계 장인이 직접 수공으로 만든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시계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또 만약 그 시계가 어딘가 고장이 나면 누가 가장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시계를 설계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한 바로 그 장인일 것입니다. 그 장인은 시계 소리만 들어도 이 어느 부분에 태엽이 꼬였는지 또 어느 톱니바퀴가 마모되었는지를 단번에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딘가 고장 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엽이 멈춰버리고 감정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서 꼬였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유독 상처를 받는 사람인지, 또 어떤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위로를 얻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인데도 우리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내 진심은 이게 아닌데 라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라는 존재가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한 번도 낯설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혼자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억지로 막 만지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나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확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던 다윗은 마침내 오늘 말씀 14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율하며 고백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은 너무 신비롭고 오묘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정교하고 위대해서 그냥 와, 멋지다 하는 이 감탄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 경외의 심,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런 감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와, 하나님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기 외모가 출중해서 내뱉는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 존재의 이 설교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깊고 놀라웠는지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 영혼의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쩌면 자신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손에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거나 남과 비교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솜씨를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똑똑하거나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이렇게 적을까? 자, 이런 자책하는 모습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만 세상에 그냥 상품으로 전락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격표가 붙고 등급표가 매겨지죠. 상품은 더 기능이 좋은 게 나오면 그냥 버려지고 교체됩니다. 하지만 작품은 달라요. 작품은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20세기 세계적인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그 그림에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얼룩이 묻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그림이 쓰레기통에 버려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한 얼룩이 묻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캔버스 한 구석이 찢어지는 훼손을 입었어도 그 그림은 여전히 고흐의 작품입니다. 누구도 그 그림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그 얼룩을 막 닦아내고 찢어진 것을 복원해낼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그림의 가치는 얼룩이 묻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에 매긴 그 등급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서투른 말투라든지 혹은 느린 발걸음이라든지 남들보다 여린 마음들, 그런 모든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기묘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실수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얼룩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이 과거의 실수라는 얼룩이 있기도 하고 또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은밀한 죄의 얼룩이 있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타인에게 받은 상처라는 이 얼룩이 묻어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이 좀 너무 묻어있으면 또 진하게 묻어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이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망가졌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또 세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얼룩이 묻었으니 당신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을 닦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흐의 그림에 얼룩이 묻으면 전문가가 그 가치를 알기에 끝까지 복원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려는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상처, 얼룩을 씻겨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을 보면은 우리 가슴을 더 울리는 깊은 운유가 나옵니다. 15절 보면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형용 색색의 실로 술을 놓다는 것입니다. 그 자수를 놓을 때 다양한 색깔로 술을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술을 놓는 것을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는 이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형용색색의 그 엄청난 실로 술을 놓으며 자신을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충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숙련된 예술가가 되어셔서 수만 번의 이 바느질을 이어가셨던 분이십니다. 또 기쁨의 금색 실 혹은 평안의 푸른 실이라든지 때로는 슬픔의 검은 실과 고난의 붉은 실 정교하게 교차시키면서 우리라는 단 하나의 자수를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실타래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이 수놓기 작업의 일부인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자수의 뒷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뒷면은 앞에는 예쁜 그림이 있지만 뒷면 보면은 실 막 엉켜 있고 그런 모습 보면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실이 엉켜 있고 있고 또 매듭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달렸는데 이 뒷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그림인지 너무 무질서한 그림 보면서 좀 엉망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곧 이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자수 뒷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이 고난의 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계속 이런 매듭을 지어주셨습니까? 질병의 실이라든지 사업과 직업의 또 낙심의 실,
또 관계가 이 틀어진 상처의 실을 막 엉켜서 내 인생이 이제 막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엉킨 실타래를 보면서 한숨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한숨 짓지만 지금 바늘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검은 실을 쓰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이 검은 실이 들어가야 나중에 완성될 밝은 노란 식셀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단다. 우리가 주님 이 매듭은 너무 아파요 라고 울먹일 때 주님은 속삭입니다. 이 매듭이 있어야 실이 풀리지 않고 단단한 작품이 될 수 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자수를, 특별히 앞면을 보여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고난의 검은 실이 내 인생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 아픔의 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문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겠죠. 아, 이 눈물의 실이 내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었군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라든지 혼자 견디며 버티고 있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세상을 보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샐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실로 삼아서 우리 영혼의 가장 고귀한 자수를 놓고 계시는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엉킨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늘을 쥐고 계신 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16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확신을 주는데요. 16절 말씀 보면은,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아의 모습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 덩어리 상태일 때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주목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형체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담아두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목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새롭게 시작한 2026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이 이미 기록된 날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어쩌면 심지어 오늘 밤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전에 눈물로 이게 우리가 부르짖을 것까지도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쥐고 계신 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지금 쓰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작가죠. 이 좋은 작가는 여러분 주인공에게 찬란한 인생의 빛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작가는 결코 그 주인공을 의미 없이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조차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고 위대한 결말을 향해 가게 하는 너무나 큰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말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고 있는 하루하루가 주님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인 거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가 견뎌낸 이 하루하루가 승리의 날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체험에 기록된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시나리오를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고백을 하는데요. 어쩌면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정교하고 신비롭게 만드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그 작품 속에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불현듯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보배롭다고 고백합니다. 이 보배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면 부모님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친구랑은 싸우지 않는지, 오늘 춥다는데 옷을 정말 따뜻하게 잘 입고 갔는지, 이 부모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녀의 머리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은 피곤한 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그냥 힘겨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너무 보배로운 생각이죠.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니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한번 생각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무한정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오늘 말씀 18절 끝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해변에 깔린 이 셀 수조차 없는 그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셀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에 몸서리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때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그 보배로운 생각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자, 때로는 한 달 동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 신음소리가 들릴까? 라고 의심하면서 혹시 한 달을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을 레이더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서류와 막 씨름할 때도, 혹은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도, 혹은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의 수술 경과를 기다릴 때도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은 모래알보다 더 빼곡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끝에서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이 이제 광야 동굴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불안하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드린 고백일 텐데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사실 하나가 다윗을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바로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잠을 깨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암시가 있는데요. 내가 깰 때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끊겨버리죠. 우리는 잠드는 동안에 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력해지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 그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이 너무 고달파서 기도가 막혀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 죄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이 베개를 적시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나는 나 혼자라고 말하며 잠들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침상 곁에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주님은 밤새 우리를 간호한 어머니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새해 첫 관문인 1월을 보내고 또 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분은 소망을 보셨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벌써부터 지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1월에 겪은 실패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남은 11개월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네가 잠들 때나 깰 때나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2월과 남은 이 한 해를 담대하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밤을 지나서 2월의 첫 아침을 깰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 아침에 창가를 비추기 전에도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먼저 우리의 하루를 꽉 덮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둘째는 한시도 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요, 시편 139편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정직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는 네 가지 중요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다윗은 먼저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3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 제 마음에 쌓인 먼지와 불순물을 다 파헤쳐 주십시오. 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제 모습을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쌓이면 우리 마음은 굳어버리고 두려움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은 숨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히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런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해달라는 기도인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
제가 그렇게 왜 화가 났는지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왜 그렇게 염려하는지, 왜 그렇게 비교에 흔들리는지 밝혀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넘어가서 기도하는데 24절 보면은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제가 혹시 무너지는 길을 제가 혹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끊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를 올리는데 24절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 제 감정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상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한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복잡한 이유가 있죠. 우리 마음을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인생길, 또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죄악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다 이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내 자신을 알고 아시오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길이며 그 길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나온 수많은 아픔의 길 다 끊어주시고 죄악의 길 다 끊어주시고 내가 놓지 못했던 이 문제의 길 다 끊어주시고 이제 주님이 보시는 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지금 23절 24절 고백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기도를 편집해서 한번 썬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상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썩어질 세상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언젠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보지 못했던 자수의 안면을 주님은 열심히 그리고 계셨군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제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주셨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아름다운 자수로, 정말 장인의 수공시계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